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울고 불고 내 사정을 막 이렇게 토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분은 처음에는 우리의 감정을 들어주다가 우리를 곧 진정시키면서 입증 가능한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은 알겠는데 그 감정은 제가 됐고 그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 CCTV 파일이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에 대한 질문들을 결국 던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법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냐,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억울하냐 이런 감정보다 내가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법정에서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법정에 제출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면 변호사로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입증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아름답고 이상적인 말 말고 정말로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증명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은 내가 주님을 믿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당신들이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데 기독교만이 진리라는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증거를 대지 않고 설득을 하지 않고 그저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옳고 진리다라는 주장만 한다면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하고 독선적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여러분, 이런 증거에 대한 요구들 앞에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으로 증명을 해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사실을 뛰어넘지만 믿을 만한 진리라는 것을 변호하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변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맞게 답변하는 태도를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증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 앞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고치신 때가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병자가 나았다라는 사실에 집중을 하기보다 누가 안식일에 그를 낫게 하였는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당신이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대십시오. 증거를 대십시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피고로 지금 법정에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마치 재판장과 같은 분위기로 본문을 읽어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치를 감히 인간 따위에게 입증할 필요가 없으신 그런 분이시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꼭 인정을 받거나 그들을 꼭 납득시켜야지만 예수님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증거를 요구하고 요구하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줄 증인을 신청합니다. 가장 먼저 증인 신청을 한 대상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32절과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37절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성부 하나님을 증인석에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증인을 보지 못합니다. 귀에 바로 들리지 않는 주님의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증인을 채택을 하는데 그 두 번째 증인은 세례 요한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대중들의 기대 때문에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예전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적이 있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요한이 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았냐? 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신뢰하는 세례 요한을 증인석으로 세운 다음에 그가 와서 준비한 자, 그가 바로 나의 오는 길을 준비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증인이 아니라 증거 두 개를 대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여러 표적들 중에 7개의 표적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표적들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라고 약속하셨던 것들 중에 7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이고, 그리고 이 7개의 표적의 맨 마지막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3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시게 하는 역사가 바로 나를 증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바로 직전에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증거를 다시 대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그 자체예요. 39절 말씀에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실제로 구약의 여러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복음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예수님께로 연결이 되고 우리가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구약의 본문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풀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본문들이 신약을 향하고 있고 신약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도 결국에는 나를 향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증거들을 다 제시해도 유대인들은 애초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44절 말씀에 얘기를 하는데 우리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결국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 그분 자체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나의 기득권,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고 군사적인 힘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줄 그 누군가를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서 말하는 분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은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꽉 닫혀 있어서 37절 말씀에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형상을 보지 못하고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구나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요, 증인을 다 세워봐도 증거를 다 들이밀어봐도 전혀 마음을 열 것 같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굉장히 수고스럽게 하나씩 둘씩 지금 설득을 해 나가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고발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역고소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4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을 고발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믿고 따른다고 말하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너희가 지금 모세를 따른다고 하고 모세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로 이 모세의 말씀조차도 따라가지 않는, 율법도 그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늬만 우리는 모세를 따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자의적으로 더 해석하고 더 세분화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황을 4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렇지만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단지 남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는 나, 남들보다 종교적인 열심이 더 강한 나라는 그 존재를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복잡한 법적인 공방을 저희가 한 발자국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그 눈초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증인을 2명이나 세우고 증거를 계속해서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죽이려 들고 어떻게 해서든 나를 책잡으려고 하는 그들도 여전히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증하라, 증거하라 소리치는 그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말해주시고 또 말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수고를 통과하신 이유는 오로지 사랑 때문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완악함과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을 잘 던져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만을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잠깐 밀어두고 때로는 나의 눈에 거슬리는 것들, 불편한 것들, 그런 것들 하나를 바라보는 강박한 마음이 내게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그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이 시간에도 나의 필요를 넘어서서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입증을 해주시고 증거를 대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열심 앞에 우리도 반응하고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느껴지지 않아서 마치 하나님 당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지 못했던 우리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 말씀 본문에도 여러 증거들을 대고 계시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지 마치 그 모든 장면이 다 드러나 있는 CCTV처럼 그 장면은 변하지 않고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나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 깨어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의 모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소유의 크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밀어 주시는 증거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비디오 속에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인 것이죠. 그 장면을 다시금 성경을 통해서 떠올려 보면은 주님의 사랑이 압도됩니다. 그 장면을 다시금 보면은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의 감격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시면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찾아내고 사랑받는 자답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량할 수 없는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우리를 여전히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변함없이 증거를 들이대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주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갈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